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게 사건이 아니었거나 사실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이 당사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사실과 정인,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그 정인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에 관한 그 사건과 경험, 그 경험에 토대로 해서 내게 정리되어진 이 사실을 정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또는 주장과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오늘 이 문맥에 맞추어서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거짓입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거짓이라 하여 쫓아내고 그들은 힘없이 쫓겨나는 것 같으면 이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는 거짓이고 예수에 관한 믿음도 거짓이고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자들도 거짓이고 잘못되었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쫓겨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를 부정하고 그리고 분명한 예수에 관한 분명한 사실과 경험을 말하는 자들, 그들을 쫓아내는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무찌르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를 믿고자 하는 자,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 그리고 예수와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악이라 말하는 그 하나를 무찌러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미혹하는 자로 혹세무민하는 자로 그렇게 매도되어져서 쫓겨난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사실과 그 경험의 근거에서 가진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보게 해주고 다시 경험하게 해주고 확정하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악이 있고 또는 anti-Christianity, 반기독교 또는 적기독교, 이 세력들과 이런 이론들, 이런 것이 덕세요. 거짓말은 언제나 우선 듣기에 더 솔깃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그리고 악은 더욱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는 거짓이다, 예수는 거짓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에 쏟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교회를 만납니다. 매도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주제입니다. 악이든 선이든 예수님이 도덕적 장난을 하고 도덕적 전쟁을 하자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도덕적 전쟁을 해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어야 할 것, 믿어야 할 내용,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주제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주제,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단에 설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주제를 제시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이 전정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해답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이며 왜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과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의 표현은 정말 인간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철학적 이슈로 시작이 되지만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철학은 드러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신학이 합니다. 진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무엇이며 그 대답을 찾는 곳은 어디인가를 제시를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 지상에서 해야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배우며 훈련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어야 될 내용을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있는 줄을 모르면 병을 가진 채 그냥 죽으면서 내가 병으로 죽구나,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길을 찾아서 의사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약을 구하기도 하고 문제를 푸는 길을 찾도록 만들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정말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은 진정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진리가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와 다른가? 이것을 여러분이 듣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그 길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을 조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런 복음을 들으며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진실로 이것을 푸는 진리를 들으며 그 진리에 대해서 때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 설교를 들으며 가르침을 들으며 훈련을 듣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을 찾기 위하여, 정답을 찾기 위하여 바른 고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여기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믿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고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들의 표현으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는 하나님, 그 인자로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소경이 되었던 눈을 떴던 내 삶의 문제는 인자를 만나는 것이며 그 인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 인자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는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내게 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내게 해주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어야 될 object,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일상적 용어로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를 번민하게 만드는 질문. 그래서 이 번민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 만든 대안의 그 길로서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믿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의지할 때가 필요합니다.
의지해서 내가 기대었을 때에 나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는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행착오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기댈지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것, 남편도 때로는 아내의 기대매 때문에 무너지고, 아내도 때로 남편이 힘겨워서 기댈 때에 아내도 한 여자로 돌아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는 그것 아니고 정말 내가 기대었을 때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 정말 믿을 만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나 정말 기댈 수 있는 그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일 것이다 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속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정의로운 신은 존재하는가? 불공평을 바로잡아주는 정말 도덕적인 공평한 그 신은 존재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인가? 예수가 한 그 생애를 들을 때에는 납득이 가고 많이 믿어지나, 그러나 그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그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나? 2000년 전에 그 감동적인 그 사건을 보여주고 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보다 현실적인 질문, 한 부자가 했던 그 고급 공무원이었죠. 유대에 했던, 예수님에게 직접 했던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마르게 굶주림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등을 들고 시장 바닥을 헤매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헤매나, 이 등을 들고 찾고 헤매는 자들은 많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 그죠? 그것처럼 이런 질문들은 가득하고 이 질문에 대한 목마름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 굶주림은 가득하되 어디 하나도 길이 안 보입니다. 대답을 제시하는, 그러한 복음을 제시하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접고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는 자기의 진리를 만들고 자기의 선언을 만들고 그 자존감 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현대 사회의 현상입니다. 이론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이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지쳐버린 인간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을까요? 질문은 있으나 그 대답은 없는 것입니까? 질문은 언제나 솟아나는 샘처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사건과 사실을 외면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찌됐든 지금 이 사람이 찾아온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고 진리로 찾아오고 설교로 찾아오고 사건으로 찾아오고 사실로 찾아오고 지 일상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찾아왔기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온 진리, 찾아온 복음, 찾아온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기회 앞에서 이 사람이 진지하게 잊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주여,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3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놀라운 현장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철학은 언제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분리해 놓은 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접촉점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접촉점은 언제나 번민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질문을 만들 때 그 질문으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하늘과 땅 사이, 영혼과 현실이라는 이 사이에 이 갭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학,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인 이 신학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갈라놓은 이것을 지금 하나의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영혼과 이 현재의 시간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 소경된 자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으니 눈이 떠져졌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듣는,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 자신이 만든 종교적 신념을 따라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기적이라 일컫는 이 사건이 이 당사자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가 그리했습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매도하고자 하는 이 선입관을 종교적 신념처럼 믿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정신병자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치부하여 쫓아내었으나 세상이 뭐라 하든 당사자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가 누가 이것을 했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이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을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의미는 아직 모르나 예수의 존재와 예수가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성의 눈으로 보았고, 감정의 눈으로 보았고, 의지의 눈으로 보았고, 존재의 감각으로 부정할 수 없도록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기독교의 사람들과 분위기와 세력들이 그 사건이나 그 정언을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는 우리가 이 눈을 뜬 소경의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그 종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애써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일어나지 아니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고 지 아들이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도 지 양심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말은 못하나, 그러나 수긍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방식,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의 이 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로부터 이단자로 취급받거나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애써 왜곡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주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과 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그 문화, 이것에 맞추기 위하여서 이것을 흐트리거나 이것을 부정하게 될 때에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니 이 분위기와 이 기존의 문화의 구조를 지켜야 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정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기독교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만들고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틀렸다고 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은 정신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사건이니 사실이니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광신도며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분명한 정언과 자기 경험과 그것이 만들어주는 나름대로의 확신, 이게 지금 다수에 의해서 또는 그 사회의 지배적 문화나 분위기에 의해서 매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것은 나의 사건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억압과 조성하는 공포감과 어떤 사고체계와 이론 때문에 설그머니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면서 내려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수가 만드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이신 예수, 이것이 진리라고 믿도록 만들었던 그 계기를 만들었던 당사자이신 예수, 그가 이 분위기에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눈을 뜬 소경이 경험했던 그 사실, 그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뒤바꿀 수 없는 분명한 것임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눈을 뜬 소경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경험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뭔가 감동이 있고 지성적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수의 분위기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매도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맞추기 위하여서 진귀한 경험이지만은 이 가치를 애써 무시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뭘 돕는 거요? 그 의미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거는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부정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절대 다수결의 원칙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에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다 좋은데,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 자기 도덕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런 서구 사회의 문화와는 좀 역방향으로 가는 듯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 그리고 부부의 이 신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부부가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조를 지키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더욱더 그렇지만 서구 사회에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주장할 때에 고리타분하다고 하여서 친구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전통적인 그 가족의 가치, 부부의 가치, 그런 도덕, 이것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많습니다. 간섭이 많고 법이 많습니다. 그죠? 외출은 어떻게 하고, 뭐 남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금 자유분방한, 그리고 이 부유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식상하고 꼬리타분합니다. 자유를 잃게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기로 이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하는 이런 취지의 반응만 간단하게 올 뿐입니다. 이분이, 이 사업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이 심령사경회라고 하는 이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와 이 전도자가 잘 아니까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가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끝에 이분이 이 전도자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칠리 섬 그 해변가에 띄워놓은 요트에 타고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잘 세우려고 했다.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반듯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내게 주어진 배신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간 이 아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걸 다 용서할 수 있다. 돌아와만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략하고 조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거를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는 묻지를 않겠다. 당신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줬다. 가정에 집중하자. 우리 부부에 집중하자. 그런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아내가 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하는 것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간절히 물었을 때 한번 답이 오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게 여전히 간섭을 하려고 하고 조건을 많이 세우느냐? 왜 이래라 저래라 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뭘 위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나는 그 모든 게 다 싫다.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나는 구속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표시로서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언언을 한 것인데 왜 아내는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 해서 이런 관계를 저버리고 나가버렸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전도자가 이분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당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당신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신론자로 산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간섭하기 때문이며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를 구속당하고 단지 하나님의 로봇가 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조건을 지키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결론을 내려 당신은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준 법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준 요구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어디에서도 안전하고 사랑을 누리는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내에게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조건을 말하고 뭔가 요구를 말하고 언어를 말했는데,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고 자기를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이 자존감이 상해서 떠나버렸다고 했다. 이걸 두고 당신은 분노하고 있고 한편 울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던 것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떠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생활을 주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주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최선의 표현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였는데,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고 당신을 어떤 신의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라 치부하면서 그 결론으로, 당신의 결론으로 무신론자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느냐?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법인데, 그 요구인데, 아내는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다른 여자처럼 살기 위해서 당신을 떠난 것이 가슴 아프느냐?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매도하여 무신론자로 살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자기의 친구들과 이 전도자를 그 요트에 초청해서 시칠리아 해변을 배를 띄우면서,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주목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오늘이 당신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오늘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일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진정 나를 사랑하며 그분이 내게 하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해답인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나는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37절에서 하는 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 38절에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사건과 사실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더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기에 지금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회를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매도하며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지냅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경험한 바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위기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맨파워가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와 설득과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포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38절에서) 말하는 그게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쫓아내는 그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근근히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버틸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쫓겨난 자에게 도시락 줘서 또다시 돌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 어떤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디에서도 한결같이 살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네팔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홍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길을 헤매든지, 어느 호텔에서 어느 시간에서 그렇게 보내고, 여자 스튜어디스가 오든지 남자 스튜어드가 오든지 한결같이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남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며 나의 아내 된 여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고 문화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질문은 쏟아집니다. 인생의 질문은 쏟아집니다. 대답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속에서도 내가 한결같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 한결같이 목적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산 삶의 내용의 결과로서 그날 밤에 웃을 수 있는 이 삶, 보람을 만들어내며 그 보람을 먹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한결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시원찮으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 믿음이 하찮은 것일 것 같으면 어떤 종류의 문화를 만날 때에는 또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일 때에 진리보다 강한 것이 없는 이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좋을 때나 고줄 때나 불편할 뿐 사람은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돈을 믿는 믿음이 돈이 없어지니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청춘을 믿었던 믿음으로 사니 건방지기는 하나 청춘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울 앞에서 사람이 형편없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한 여자와 지내는 그 쾌락,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 사람이 늘 번쩍거리기는 하나 발이 땅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진리를 믿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니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는 세력 앞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은 때로 느끼되 쫓겨났다 하여 내가 진정 쫓겨난 자처럼 비루하게 살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었고 교회 생활을 주었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훈련시키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보다 더 많이 알게 하고 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경우는 멍해입니다. 의무감을 지우는 멍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의 몸에 배어있는 의무감으로 여기나 몸에 배어있는 이것을 쫓아서 나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인격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에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집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은 감동적인 일 이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의 복음, 이것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내가 이해하기 나름으로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그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니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예수의 이러한 내용을 믿으니 사람이 거듭납니다.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육체적 쾌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맨파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득권을 얻고 기득권에 거기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처세술이라 만드는 이런 이론, 이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종류의 도덕, 이런 것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보니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born again,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듭난 자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38절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듯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증거가 뭐죠? 절하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시간과 힘과 자원들을 집중하였습니다. 절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분을 깨달아 그분 앞에 여러분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치를 드리는 이 시간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경험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돌이켜보게 하고 하는 이 기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서 그런 자들을 쫓아내던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그 기회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믿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의미를 깨닫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그 위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쫓아놨던 세상, 그러나 예수가 이기고 변화시켰던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기회와 사건과 사실들로서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기회들, 이 기회들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린 눈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